오늘은 통일주일입니다. 제가 통일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에게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할 내일을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행복한 내일을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부모고 참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내일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도록 이대로 방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경제인을 위한, 기업인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치가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손주들을 위한 일입니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라면 뭐로 통일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겠어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 6.25에 이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전 세계에 투하되었던 폭탄보다 이 조그만 한반도에 떨어진 폭탄이 훨씬 많습니다. 전 국토는 초토화되고 그리고 황폐되었습니다. 25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그리고 6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1000만 명이 가족 중 일부를 잃어버리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한 분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대부분 이 세대는 이제 그 이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6.25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56년 전 전쟁의 피해와는 상상할 수 없이, 비교될 수 없이 큰 피해가 있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백성들은 굶주려 죽을지라도 지금 핵무기에 목을 매달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쓰여지는 날 통일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 그 폭탄에 맞아 생명을 잃은 다음에 통일이 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서쪽에 집중합니다. 중국,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중국의 비위를 마치며 아주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그런 친중국 외교를 벌여왔는데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은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2조 500년 동안 중국에 당한 서울음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는 저 중국 세력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신이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야 하고 국경을 넘자마자 중국 땅에 엎드려 황제를 향해 절하고 황제가 오랄 때까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그 시절, 왕이 하나를 내 마음대로 우리 국민의 의지대로 세울 수 없고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그 시절, 원세계라고 하는 한국 장군이 와서 우리나라 황실을 짓밟던 그 비참한 근대사,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 칼럼을 하나 읽다가 섬찟했습니다. 그 칼럼에 나온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략가 브레진스키 박사가 전략적 비전에서 한 말이 섬찟하다. 한국이 끝내 사드 배치에 실패하고 아시아 제국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일본 열도로 미국의 방어선을 후퇴하게 되고 아시아를 중국에 내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곧 한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길 뿐이다. 첫째, 중국에 종속되는 것. 둘째, 핵을 보유하는 것. 셋째,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맞서는 것. 핵은 국제사회가 다 가로막고 있고 일본과의 협력은 정서적 역사적 경험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등허리에 소름이 돋게 하는 무서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쪽으로 봅시다.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통일되지 않은 채 2050년까지 이대로 가면 한반도는 거대한 양로원이 되고 세계에서 멸망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근데 누가 이루죠? 누가 그걸 해주죠?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세계 제11위, 12위 경제국이라고 말하지만 통일이 되면 한국은 프랑스에 맞먹는 세계 5위 경제권 내에 들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한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북한의 엄청난 지화자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아주 새로운 출구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양 경제권에 집착했던 우리가 대륙 경제권이 열리고 해양과 대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린 전 세계에 축복이 되고 축복을 끼칠 선교국가로서 세상에 도움이 될 그런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과 나 빼놓고 누가 원하겠냐고요? 대한민국 사람 외에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중국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게 중국에게 유리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게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합니다. 누가 우리의 통일을 바랍니까? 우리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백성들이 통일을 따가운 소원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땅에 취직 자리가 너무 없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통일까지 되고 북한의 젊은이들이 대거 이 땅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므로 통일은 가능하면 나중에, 가능하면 우리 산 다음에 먼 훗날에 왔으면 좋겠다. 통일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북한은 남한하고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북한을 2번을 가봤지 않습니까? 2시간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2시간 가는 그 넓은 고속도로에 제가 갔다 오는 동안 만난 차는 모두 6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 사정도 열악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거를 다 우리가 해내려면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없지 않겠지만은 거기는 우리의 기회의 땅입니다. 통일이 되면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통일된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변수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통일을 그렇게 따가운 주제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윤영관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 전 장관이 썼던 칼럼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6일 독일 슈피겔지에 독일 지도층 인사 20명이 한국을 왔다 간 소감을 대대적으로 실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에펠만이 한 말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통일 후에도 국경을 통제한다고 한다. 북한 사람이 넘어올까 봐 그들이 못 넘어오도록 신분증 조사하고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막아내고 우리나라 국경 통제하듯이 하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장벽을 쌓겠다고 한다. 이런 말. 지금 우리 국민이 통일을 가장 원해야 할 정작 당사자들은 통일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조차 그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통일은 남의 일입니다. 통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남이 애써서 통일을 이루어 놓으면 그 통일의 축복이 편승할 그날을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의 한 말, 우리는 우리 세대가 통일의 사명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라는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통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스, 그럴 건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통일이 될까? 과연 전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휴전선을 무너뜨리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총과 칼로는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남한 땅에 지금 그 돈 가진 자는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향해 원망하는 남한 땅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북한까지 통일이 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콰이어 타임 하다가 아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귀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 읽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와 매우 흡사한 상황에서 통일이 급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하게 통일이 온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사울 왕의 핍박을 통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 전 국력을 기울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이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왕권을 이어가야 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북쪽 왕국은 나라는 나라인데 주권자 왕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비난살이도 하고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유다 지파, 자기의 골육 지파인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도읍을 정하고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0지파의 왕국인 사울의 왕국이 있고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 도읍한 다윗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남과 북 사이에 끊임없는 결투와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작은 군대는 계속해서 사울의 그 큰 군대를 이기고, 사울은 지는 해처럼, 사울의 왕국은 지는 해처럼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가 하면 한 지파, 역량도 적고 규모도 적은 이 왕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불편한 대치와 경쟁과 그리고 전쟁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북쪽을 혐오합니다. 우리 왕을 지겹도록 추적하고 괴롭혔던 못된 왕국. 북쪽은 남쪽에 대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왕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왕국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정치범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통일합시다. 이게 당대당 통일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정서가 깊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통일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형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북쪽의 10지파의 왕국, 사울의 왕국의 장로들, 중요한 지도자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칼과 창으로 누군가를 제압해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는 통일이 아닌 감동의 통일, 끌어안는 통일, 사랑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다윗의 왕국,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두 가지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북 통일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입니다. 5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북쪽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과 북의 본드가 되어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북쪽은 왕통을 이을 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로 흥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윗의 정치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녹여내고 하나로 묶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통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해놓고는 이 통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해보자면 1장에서 사울 왕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추적하고 나를 도망다니게 만들었던 그 정적 사울 임금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기지개를 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 원수를 그의 손으로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원수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갈 시를 써서 그것에 곡절을 붙여 전 국민이, 온 이스라엘, 온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부르게 합니다. 2장에 가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목을 잘라서 그 목 없는 시체를 성벽에 박아버리는데, 그 비싼 성벽에 박아버린 그 사울의 시체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떼어다가 왕의 품격을 예를 갖추어 잘 매장해 줍니다. 그럴 때 원수의 시신을 수습해 준 것 때문에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3장에 갑니다. 사울 왕의 오른팔 같았던 장군, 국방장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남쪽 왕국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속아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적국의 장수가 왔는데, 적국의 장수가 죽었는데 사울 왕은 자기 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관을 두드리며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며 장례를 지내줍니다. 4장, 사울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사실 실권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호수아비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죽자, 실세인 아브넬 장군이 죽자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들어가서 이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 왕의 목을 따가지고 그 목을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전체 나라를 차지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은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자손을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래서 그 둘을 목 자르고 그 시체를 벽에 걸어 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북쪽의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 자기 원수의 나라를 전부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나로 이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상황과 지금 다윗의 상황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핵무기로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사드로도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무기로 될 것이 아닙니다. 돈과 탐욕으로 통일이 될 것도 아닙니다. 통일은 사랑과 그리고 포용과 공감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런 본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건 총구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 지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포용 그리고 공감, 감동,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닫힌 마음을 열고 얼어붙은 생각을 녹이고 쪄들은 이데올로기를 청소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남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심각한 원수관계의 통일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일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는 통일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통일의 소망이 없다면 이 나라의 통일이 되어도 불행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P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pray,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prepare, 준비해야 하고, 세 번째 practice, 통일을 연습해야 합니다. 첫째로 통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역자 수련회 때 저희들은 통일 전망대에 가서, 통일 전망대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며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통일의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그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15일 전에 한국을 다녀간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관료들이 언제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보냐 그럴 때 그걸 누가 알겠냐고, 언젠간 되겠지만 누가 알겠냐고 그랬어요. 그 15일이 지지 않아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작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루터와 얀 호스의 뒤를 가다가 우정 들린 곳이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옆에 있는 라이프치히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매 월요일마다 동독의 지성인들이, 동독의 대학생들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숫자가 늘어나서 집회를 못하도록 경찰이 막았지만은, 경찰이 막으면 막을수록 집회는 커져서 나중엔 이들이 기도하다가 촛불 들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무저항으로 촛불을 들고 라이프치히 광장에서 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독일 통일을 염원할 때에 그 독일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통일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 기도의 잔이 차야 하면,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통일을 중심으로 바라는 가슴의 기도가 없는 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이 처량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애절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 애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주를 위해 간절한 것처럼 통일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들마다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페어 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 하나 풀어가지 못하는 이 정치 세력들, 내년도 연말에 있을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나 이외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들, 국난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염려를 보이지 않는
이 정치가들에게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올 때 우왕좌왕거리지 아니하고 이 통일을 맞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통일을 이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일의 그 상황 속으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벼랑간 군인 가는 것도 아니고 벼랑간 정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제가 2015년에 신문에서 경원선을 연결하는 9.5km의 철도 침목 15,000개를 우리가 자원하자.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제가 거기 침묵 하나를 샀습니다. 침묵이 60cm마다 하나씩 깔리고 그 위에 철길이 나는데 그런 비용이 24만 원. 지금 이미 다 찼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왜 했냐고요?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 훗날 저희 증손녀들이 할아버지는 통일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통일이 안 됐으면 할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최소한 북한과 남한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철도 침목 사서 깔아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작은 예수로 잘 세워,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땅에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서기 전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 목회 컨퍼런스는 거기까지 이어질 것을 마음에 내다보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파이디온, 제가 설립했고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파이디온은 컴패션과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금 북한이 열리는 날 북한의 다음 세대들, 세계관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 우리 아이들과 만나면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완전히 세뇌된 그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커리큘럼을 10월까지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쉬지 않고 휴일에 디렉터 스쿨을 하는데, 교회 교육 디렉터를 키우는 것은 단지 남한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통일이 되는 날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의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실패한, 남한에서 실패한 그런 교회가 가면 안 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디렉팅할, 지도할 교육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기관을 저는 이미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통일된 이후에 이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이 될 거다. 여러분의 생각의 외연을 넓히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전부 그날 그 땅에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식과 그렇게 여러분의 전문성이 갇혀버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 여러분의 전문성은 통일조국을 만들어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엄마로서 나는 주특기가 없다고요? 우리 아이들 바른 믿음에 세워놓는 일이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다음 세대들, 장군님의 노예가 되어서 자란 그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밖에 없습니다. 나만 알고
제 입구멍만 알고 제 주머니만 아는 사람을 여러분이 키우면 우리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나누고 지금부터 보살피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지금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들을 보면 연예인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가들이 그러듯이 다윗이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그 장로들 앞에서 정치 비즈니스로 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늘 연습해 왔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 던진 시절부터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다니면서도 사울에게 추방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패망하거나 파산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400명의 피난민들, 억울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챙기는 리더로 근육을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왕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왕이 하는 일이다. 그거를 아주 22년 6개월 동안 그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군주가 된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사울 그리고 그의 부관들, 사울에 비맞추며 자기 추적했던 그 원수들을 다 끌어안는 다윗의 근육은 그의 평소의 연습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눈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 자식도 불쌍하지 않은데 어떻게 북한 사람이 불쌍하겠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교인도 불쌍하지 않는 눈에 무슨 북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겠냐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일이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된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짊어지겠냐고요. 어떻게 가정에서도 돌보지 않는 손이 그날 그들을 돌보는 손으로 벼랑간 바뀌겠습니까? 돌보는 것은 연습해야 합니다. 짐을 지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받아주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형제 하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완전히 쇠뇌된 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말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끌어내리면서 그날 그들을 비난함이 없이 격려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통일은 바로 여러분과 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서로 돌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연습을 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 쓰실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고 바로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한 일이다. 이 일은 돼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날마다 핵무기 막기 위하여 또 다른 무기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가슴 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통일을 경험해 본 우리가, 이 마음속에 깊은 영혼의 통일을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통일을 연습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